두 개의 초청장 앞에 있는 나. 그렇습니다. 얼추 연한을 따져보니까 지금부터 123년 전의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123년 전인 1902년 11월 27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오후 3시에 그 당시 한양 서대문 밖에 도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 근대사, 지금 이 현대사까지 이어져 오는 놀라운 역사적인 전기가 되는 사실입니다. 행사입니다. 이 1902년 11월 27일 이 행사가 있기 전인 2년 전에 1900년이죠. 5월에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그 당시에 세계 곳곳에 나아가 있는 미국의 기독교 해외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의 왕인 고종의 어의 주치였던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 즉 목사가 이 선교 보고를 위해서 참석을 했어요. 이제는 세계 곳곳에 알려지지 않은 변방, 미개한, 가난한 이러한 열악한 나라잖아요. 곳곳에서 선교 활동 보고를 하는데 에비슨 선교사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호소를 합니다. 미개하고 가난한 이 조선의 나라에 현대식의 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풍토병이나 많은 병으로 조선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히 어려움에 처한 이 열악한 나라를 도와달라고,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대회에 참여해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 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1만 달러를 조선의 병원 건립을 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2년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병원 개원의 정초식을 말씀드린 1902년 11월 27일 추수감사절 오후 3시 서대문 밖 도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뒤에 정초식 할 때도 5,000달러를 더 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건립에 첫 삽을 떴죠. 그로부터 2년 뒤인 1904년 5월 달에 병상 40병상에 이제는 신생병원이 건립이 됐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정식적으로 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한 사람 덕분에, 한 사람이 이 선교 보고를 듣고 스쳐 지나가지 않고 가슴에 울림, 떨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에 우리나라 근현대의 신식병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병원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선교 보고대에서 기부한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이제 미국 클리블랜드의 장로교회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의 성함이 누구냐면 루이스 세브란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략 감이 잡히죠? 이 병원의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지었어요. 아시죠? 신촌에 있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근대의 서양의 최신 의학을 도입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실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모두의 이야기하면서 이 끝말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 덕분에. 그리고 그 사람의 가슴에 울렸다, 들렸다, 떨렸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수백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로 똑같이 전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 일 없는 듯이, 내게는 상관이 없는 듯이, 감흥이 없는 듯이, 귓가에 맴도는 소리처럼 특별한 관심 없이, 의미 없이. 그러나 어느 영혼에게는 이 소리가 떨림이 되고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회심이 되고 생명이 되고 돌이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내 삶에 부르는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책을 읽다가 채 몇 구절이 나를 부르는 구절로 내 마음에 박히기도 해요. 무엇을 보다가 이제는 느낌도 있고 울림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뉘우침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을 통해서 그때는 듣기 싫고 민망하고 거부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뭔가에 박히는 메시지가 내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가는 자연의 상황을 보고 재해를 보고 아니면 내가 경험하는 아픔과 여러 재난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지난 세월에 잘못된 내 인생의 중심축을 바꾸고 하는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장로님은 여느 사람들처럼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울리고 떨리고 가슴에 박히고 당시에 15,000달러는 엄청난 거금이요. 이 거금을 아낌없이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반응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한 사람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명의 계명을 이루는 놀라운 선물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의 말에 유의하십시오. 아무아무개 덕분에 아무아무개 때문에 이 말은 엇비슷한 것 같아도 차이가 있는 걸 확연히 느끼지요. 루이스 세브란스 장로 덕분에 또 강조하지만 우리는 근현대의 의학의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 사회 속에서 82억 인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82억 명 가운데 나 한 사람 돋보입니까? 아니에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위아래로 앞뒤로 이제는 왼쪽 오른쪽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리더가 아니고 특별한 위치에 없어도 우리는 누군가 덕분에 영향을 받아서 인생의 행복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 덕분에 영향을 끼쳐서 그 누군가는 나는 이미 잊었는데 나는 기억조차 못하는데 잊지 못하는 떨림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요. 나는 누군가 때문에 상처로 가득해 있어요. 나는 누군가 때문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그 수렁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역으로 말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나 때문에 피해와 고통을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덕분에 호평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때문에 악평을 듣는 사람이에요? 덕분에는 thanks to입니다. 때문에는 because of입니다. 당신의 그 사랑, 도움, 그 함께했던 이제는 동행, 그 여러 가지 배려함이나 많은 여건에 의해서 내가 행복자가 되었다는 감동의 은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내 현상 상황 여건, 슬프고 기분 나쁘고 괴롭고 힘든 여건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똑같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는 이걸 거부하고 어떤 이는 이걸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누가 조언을 하든
누가 그렇지 않든 결정은 내가 하고 선택은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1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훔 1장 1절과 11절입니다. 시작. 11절. 아멘. 나훔이란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나훔이란 예언자의 출신이 지역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엘고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훔이란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따라합니다.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엘고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지역이 아니에요. 유다 이제는 아랫지역에 있는데요, 깡촌입니다. 시골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는 깡촌에 박혀있는 익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니느웨는 어디지요? 아수르의 수도 서울입니다.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토목과 최고의 국방과 최고의 이젠 경제와 여건으로 흥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도구로 쓰신 적도 있지만 이제는 아수르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셨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 1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11, 12,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라가 망한다고 급작스러운 기습경보 예언이 선포됐습니다.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이제는 허상이야, 망상이야, 유언비어야. 그럴 수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간 것을 권하는 도다. 권하는 도다. 이것은 원문으로 말하면 충동한다, 자극한다, 부추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붙는 별칭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한 것이 잘 되도록 격려하고 이제는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재언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걸어 넘어뜨리고 짓누르고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예언하셔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왕인지 몰라요. 익명의 왕이에요. 이 한 사람의 오판 때문에 아수르는 이제 곧 망해요. 아수르는 곧 망하는 불행의 끝자락에 있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살려면 정신 차려라.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게 나는 그럴 일이 없을 줄로만 알았는데 그만 검사 후에 뚝 떨어진 거부할 수 없는 밥상, 암이랍니다. 물론 초기, 중기 이런 단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암이 잘못될 경우에는 결국 죽음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결론 앞에 맞닿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여기서 나아지려면, 고치려면, 더 오래 사시려면 이거 안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즐겨왔던 그거 하지 말라니 청천벽력 같죠. 내가 애호했던 이 음식을 이제는 먹지 말고 원하지 않는 걸 먹으라니, 패턴을 바꾸라니, 습관을 바꾸라니, 이게 받아들이고 가능성 있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셔요. 진영아, 멈춰라.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지금 아니야, 나중이야. 네 선택 아니야. 네 생각 아니야. 수많은 경고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보십시오. 12절,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아무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군사가 철저하고 아무리 나라가 부국강병해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지요? 안 들리네요. 느낌이 없네요. 몸이 건조하네요. 마음이 냉정해서 그것이 파고들지를 못합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차디찹니다. 딱딱합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뻣뻣합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초청을 통해서 결단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아수르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어디를 보시냐면 요나 3장 6절로 10절의 말씀, 또 다른 초청장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굵은 베옷을 입고 저희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여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초청장은 뭐예요? 나훔서 독립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요나서하고 같이 읽어야 될 성경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언에 듣는 청중들, 경청의 대상이 누구요? 니누에입니다. 아수르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예요.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40일 뒤에 니누에 성이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랬는데 콧방귀 뀌던가요? 민심이 들썩들썩합니다. 이 소식을 첩보로 왕이 들었습니다. 어느 왕인지 몰라요. 그러더니 그만 납죽 엎드려서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뭘 선포해요? 초상집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근신하자, 엎드리자, 짐승이 됐건 뭐가 됐건 다 하나님 앞에 살려면 엎드려야 한다. 한 사람 덕분에 니느웨는 죽을 뻔 망할 뻔 끝날 뻔 봤지만 여전히 흥왕의 역사가 이루어갔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시잖아요. 오늘 나훔서는 어때요? 요나서의 말씀이 있고 난 한참 뒤에 똑같이 니느웨에 말하는데 어떤 왕은 들어서 그 왕 덕분에 나라가 살게 되었지만 이 어떤 왕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불행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좌우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내 키가 달라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이란 말은 옳다. 왼쪽이란 말은 가외, 그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몸에 두 갈림길을 선택할 신체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을 택하실래요? 왼쪽을 택하실래요? 우리는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저주와 멸망과 불행의 길을 택해서는 안 돼요. 이 분기점이 뭐예요?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반응하느냐, 닿느냐, 이것이에요. 이제는 니느웨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왕 덕분에 수많은 아수르의 국민들이 생명을 유지했지만 니느웨의 어느 왕 때문에 아수르는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의식과 가치가 병들었느냐 건강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초청장 중에 결단하십시오. 거부하시렵니까? 받아들이시렵니까? 변화되시렵니까? 고수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렵니까? 내 가치 고집으로 사시렵니까?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대하는 바로 그 사람 덕분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달린 일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닫고자 합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그루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고 한 마리 새가 봄을 알릴 수 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고 한 줄기 햇살이 방을 비출 수 있으며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고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으며 한 번의 손길이 이웃을 살려낼 수 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다.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한 사람의 희망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한 사람의 진실이 세상을 바르게 하며 한 사람의 사랑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